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다 읽으신 후에 여러분 성경은 덮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 위에 성경은 이렇게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날개로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좁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으로 인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좁게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선민이고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으로 인도하는 자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로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고 너희를 모으려고 품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독하게 말씀을 하세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로다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7번이나 없음이라 되어 있는 14절까지 치면 8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소경으로 인도하는 너희는 화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취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의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천국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요. 그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이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아들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낯선 나라예요. 참으로 낯선 나라입니다. 그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요, 평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아들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어야 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고 계시잖아요. 평소 이들이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 율법 행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그 상, 그 생각, 그 모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조해 봐야죠. 비교해 봐야죠. 예수님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서 율법과 제사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다라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대조하고 또 비교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는지를 대조해 봐야죠. 예수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로다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 나라와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이 유대인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지금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죠. 천국 문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십자가의 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심 많던 도마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가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명확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천국문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있던, 죄인들에게 닫혀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십자가의 피로만 열립니다. 닫혀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요, 두루 도는 화영건과 그룹으로 지키는 닫혀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닫혀있는 생명나무의 그 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란 말입니다. 어떤 열심을 부려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요. 지금도 이런 나를 보면 내 안에서 죄만 그냥 뿡뿡뿡 쏟아져 나오는 그냥 죄의 모습요. 내 안에 그저 그냥 썩은 죄들만 가득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피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은혜로만 열리는 거예요.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천국의 문을 열어보겠다고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던 이 자들에게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외식이란 말이요,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자라 했죠. 자기 말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마치 나의 의로움인 양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그들요, 너희는 절대 그 천국 문을 열지 못해. 너희가 그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배로나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피시고요. 그 다음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죠. 보지 못하는 자죠.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 요한 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지 못합니다. 빛이 돼 그 빛이 무엇인지, 진리를 주어졌는데 진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고 어둠이에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게 하는 제단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과 제단은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그 성전의 제단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오직 그 피로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 7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두고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그 성전과 그 성전의 제단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우경이요 어두움들은요, 무엇을 두고 맹세케 하는 거예요? 성전에 덧칠해진 금,
그 제단 위에 내가 얼마나 좋은 예물을 갖다 바쳤는지 경쟁하듯이 서로 저 사람이 하나 갖다 바치면 난 둘 갖다 바치겠다는 그 경쟁의 심리로 갖다 바치게 하는 그 예물, 그걸 두고 맹세케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무엇이 거룩해 합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요. 그 제단에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피가 거룩해 하는 거지, 그 성전을 덧발라진 금,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친 그 예물, 우리의 정성,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안다면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너희가 그 진리를 안다면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수, 속죄 제물의 예수로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너희는 안다.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로 하나님이 맹세함을 너희는 알 것이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과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군데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맹세하시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근데 너희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니 소경된 너희는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25절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볼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을 깨끗게 하는데요?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 안을 깨끗하게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뭔데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방탕과 탐욕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안에 두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비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복잡한 마음과 그 분주한 모든 생각들을 그 근원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 보면 그 근원은요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예요.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 나에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다가오지도 않는데 뭔가 엄습해오는 뭔가 두려움, 무서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대비하고 뭔가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돼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고요. 그것이 툭 하고 내 안에서 분노로, 화로, 짜증으로, 신경질로 확 솟구쳐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간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두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아요. 요만큼의 여백도 없어요. 너무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요, 하루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툭 하고 주신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여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요,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주복잡한 모든 마음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내 밖으로 다 몰아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항상 제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근데 조금의 공간도 여백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거를 킵할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이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게 보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모습 같죠?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 같은 그 모습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뭔가 좀 대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 속은요 마른 뼈 같은 생명 없는 진리 없는 아무런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 같은 그 생명 없는 자에게 겉으로 아무리 회칠을 한들 아무리 분칠을 한든 오이팩을 하고 무슨 수분 크림을 바른다든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른 뼈는 마른 뼈입니다. 그 마른 뼈를 맞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데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매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돌로 쳐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복음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빛 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오는 선지자마다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너희도 지금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가 너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야. 도리어 이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침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너희 양, 너희 분량을 너희가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꽈버리는 게 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게 독사들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만져봐.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먹고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돼.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 하면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먹지 말라 하셨는지, 그것을 왜 손대지 말라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른 채 뒤틀어버린 그 독사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사함과 구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그 화려했던 다윗의 그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겠노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리를 불고 겉옷을 벗이고 무슨 호산나 이렇게 맞이했던 그들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절대 그 진리 보지 못하면 지옥의 판결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 아벨의 피요. 가인에게 맞아 죽인 그 아벨의 피부터 창세기의 그 피로부터 역대하 마지막에 사가랴의 피까지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이 역대하로 끝나요. 그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와야지 그 다음이 이어지지, 그 다음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선지자 사가랴 죽인 그 피까지 너에게 다 돌아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세요.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자칭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마음요, 다윗이 열왕기 하 19장인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어떻게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진리가 서 있단 말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성전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 보면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상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 이 생명 우리 알아. 나 알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 세상 사는 방법을 나는 알아. 거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날개로 모으려고 했던 것 같이 내가 내 새끼를 모으려고, 품에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합니다. 죄인들은 은혜를 원치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공짜는 좋아해요. 누가 공짜로 뭐 준다 하면 참 좋아해요. 근데 그 공짜가 은혜라 그러면 싫어해요.
죄인들은 은혜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요, 암탉, 그냥 새예요. 한국말 번역은 암탉이라 되어 있고, 영어 번역도 hen이라고 번역되니까 암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어는 그냥 새입니다. 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이렇게 날개로 덮듯이요, 내가 너희를 덮어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개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르스인가요? 그 히브리 말이 산이라는 의미예요. 그 산에 관사를 갖다 붙여서 그 산이라면 그거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전이란 그 의미에서 나온 것이 날개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두 날개로 이렇게 모양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모습이 날개예요. 덮는다는 겁니다. 날개란 의미는요,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었죠? 성막이죠. 성막은 덮어져 있죠. 염소털과 무슨 세마포와 염소털과 붉은 그 수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죠. 성막을 왜 덮어요? 성막을 왜 그렇게 덮게 하시는 겁니까? 덮어주심의 은혜를 성막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성막에 덮어줌의 은혜요, 날개로 덮으면 그 덮어줌의 은혜로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덮어준다.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이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 맞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이런 일들이 지금 수시로 다가오는데 이게 어떻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덮어주는 거예요. 새가 그 새끼를 덮듯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백성을 덮어주려고 이렇게 덮음의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원치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38절에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 성전, 그 껍데기뿐인 그 성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라는 게 영어 번역으로 bless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는 율레게오라는 의미입니다. 율레게오, 선한 말로 덮어주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선한 말로 덮어줌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껍데기뿐이 율법의 행함만 남은 그 가짜 성전, 내가 그 성전이 되어서 이제 무너질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껍데기밖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성전, 내가 그 성전이 되어서 내가 무너질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는 찬송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찬송하리라는 율레게오라는 이 단어가 한 군데 또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요,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여러분은 저보다 진짜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되어 있죠. 그 단어가 딱 요 단어예요. 율레게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선한 말로 바꾸어 놓으시니까 5,000명이나 먹는 참 양식이 되더라. 그게 율레이케오라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성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않게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 성전 무너져야 된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너에게는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영이 오면 참 성전이 누구신지 너에게 선한 말로 바꿔줄 거야. 예수님이 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무너질 거예요. 각각의 시간은 다르지만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아요. 근데 그 무너짐을 새 성전, 참된 성전으로 선한 말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게 하시면요, 아, 이 무너짐이 내게 복이 없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보라. 독수리 날개에 업어 구원했다 하죠.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원했대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파닥파닥거리면서 하늘을 날 수 있다 해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행함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다라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열심으로 파닥파닥거려서 저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마치 암탉인가요? 마치 닭이 파닥거리는 것처럼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올라가요. 이내 곧 떨어지죠. 얼마 못 가서 떨어집니다. 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세상을 파닥거리면서 사는데 이내 곧 떨어집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그래서 아파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죠. 일어나기 싫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파닥거림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너희가 파닥거리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파닥파닥해서 조금 올라가서 무슨 성공해서 자만한 것처럼 하지만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감사하시면 됩니다. 조금 파닥거리다 툭 떨어졌어요. 마음이 실망되고 좌절되고, 그래도 실망되거나 좌절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등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인생 열심히 사세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삽니다. 파닥거리면서 삽니다. 조금 뭘 됐다 싶으면 막 그냥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러다 조금 파닥거리는 게 힘 빠져서 툭 떨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파닥거리든 말든 저는 예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게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불러요. 하지만 덮어줌의 은혜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상처 나셨습니까? 어디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고통스러우세요? 무엇 때문에 무릎 꿇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위로함이 있게 해주세요. 덮으심의 은혜의 위로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